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5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아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 가운데 하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만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에 대한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렸을 때, 또 그리고 아주 많이 드렸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물질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은 꼭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엄청난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복이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양식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죠.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러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야겠죠. 또 세 번째로는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교회에 이제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다고에 대한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삭을 우리가 보면은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에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정말로 비도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복이에요. 또 우리는 오병이어의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리마다 이렇게 남겨진 가득 찬 이런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이랄지라도 거기에서 남겨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큰 그 축복으로 이제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아무도 이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이제 이렇게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이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타났죠. 나타나서는 그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이제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숴버린 성전의 도구와 기구들을 다시 만들고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위대합니다. 개혁가답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 이런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일에 집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사라져버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부활시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다시 찾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1조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고 다시 살린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히스기야 왕은 몸소 자신이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열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용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의 재산 중을 자기의 재산에서 얼마를 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성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쌓은 더미들이 이렇게 무더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물질의 복 아니면 다른 어떤 복들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물질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쌓을 곳이 없어서 넘치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아마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쌓여서 7개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더미들이 쌓고 쌓아서 자꾸만 넓혀가는 이런 과정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11조를 냅니다. 11조는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이죠. 또한 의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아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은 갈등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 그렇지만 11조는 강요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 왕이 명령에 의해서 11조나 성물이나 헌물들을 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해서 낸 이제 헌물이나 11조 이런 것들이 몇 개월간 이제 했냐면은 7개월 동안 그렇게 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고 넘쳐서 이제 이렇게 더미를 이루어서 쌓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10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이 드림의 축복은 이제 그 드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시면은 어떻게 주셔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대하 3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드림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후히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질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 정성과 또 헌신과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공동기도문입니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는 러시아 비전 선교팀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이 지성과 영성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통일부에서 진행되는 한국 탈북민 도시문화 체험자들에게 한국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소서. 제4차 국내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제 현존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 받게 하소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북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